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을 말합니다. 앞서 26장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또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매를 드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이어지는 27장에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인 이 서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원은 주로 언제 합니까? 우리가 긴급하거나 절실하거나 어렵거나 혹은 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 위기에서 저를 건져주시면 하나님, 제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꼭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근데 이때 이 바치겠다고 하는 그 무언가가 자기 자신일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으로 값을 쳐서 드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주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자기를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친다, 혹은 이 위에서 건져주시면 평생 하나님만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드리는 이 서원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값에 해당되는 그런 값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소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이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뭘로 드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나 제사장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값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서원을 지키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노동자 한 달의 평균 월급이 한 세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노예 한 명의 값이, 종 한 명의 값이 30세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전에 보면 요셉이 은 30에 팔리지 않습니까? 이 은 30, 이게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인 남자 20세에서 60세까지의 사람이 자기를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지키려고 할 때는 은 50세겔을 가지고 와서 바치라. 이게 만만치 않은 값입니다. 상당히 비싼 값을 서원의 대가로 지금 드려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서원을 너희가 할 때에는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서원을 할 때에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서원은 아주 중대한 것, 적어도 종 한 사람에 해당하는 몸값의 1.5배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에는 신중하고도 엄중한 마음으로 서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섣불리 서원을 남발하거나 가볍게 서원을 하거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걸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큰 무거운 짐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서원을 할 때는 섣불리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서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서원의 값은 나이에 따라 다르고 남녀 성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면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은 그 형편대로 제사장이 정해주라. 하나님이 딱 그 정해놓은 게 아니라, 가난하면 그 사람의 형편을 제사장이 살펴보고 당신 형편에서는 요 정도 값을 하나님께 드리시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치를 값이 다른 것은 남녀 차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당시 경제 활동의 중심이 남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 것이고, 어린아이, 노인, 오늘 보면 20세 이하, 5살부터 20살까지 또 60세 이상, 이렇게 여러분 어린아이나 노인들도 경제력이 약하다는 현실을 아시고 그 형편을 하나님이 헤아려서 거기에 대한 값을 따로따로 정해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값의 차이를 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도록, 노인도 어린아이도 경제력이 없는 여성도 그 감당해야 될 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서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누구든지 자신을 걸고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입장을 너무 잘 헤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내 처지, 내 입장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는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싶은데 나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해서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것이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볼 때, 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저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저 사람이 가진 어떤 은사라면 저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다, 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5달란트를 받으시고, 2달란트 받은 종에 2달란트를 받으시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여러분 거기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자기 그 사람의 그 재능을 따라서 5개, 2개, 1개를 맡겼다고. 하나님 형편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형편에서는 1달란트 이거면 족하다, 그리고 이만큼만 해서 1달란트만 가지고 오면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과 형편을 아시고 누구든지 최선을 다할 것,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걸 하나님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다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형편과 처지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게으르고 나태해서 지금 새벽기도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가운데는 정말 몸이 아프고 약하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를 나왔다, 하나님 그 사람 최선을 아시는 거죠.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 교회 봉사, 직분,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 가운데는 정말 마음은 있지만 시간이 안 되거나 사는 게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어서 봉사를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사람이 볼 때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교회 집사라면, 장로라면, 목사라면 다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단 말이죠. 은사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나 조건이 아주 열악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좀 섭섭하고 상처를 안기도 하고, 그게 지금 우리 사는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최선이 뭔지를 다 아시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남들이 볼 때는 눈여겨보지도 않고,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 그 2렙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왜? 저 사람의 생활비다.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조건이 안 좋아서 못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는데 뭐 나 같은 게 뭐 조금 뭐 한다고 뭐 편안하겠어. 아니, 하나님 우리의 최선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합당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9절 이하에서는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것이 가축일 경우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쉽게 말하면 서원은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우리 집 저 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 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우리 지금 집에서 난 제일 첫난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자, 저 송아지를 바치겠습니다 했으면 그 송아지는 벌써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구별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취소를 못한다. 10절에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바꾸지 못한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송아지보다 뭐 예를 들면 뭐 더 좋은 송아지가 있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꾸지 못한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저 송아지 대신에 내가 다른 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 그거는 둘 다 거룩하다. 무슨 말입니까? 대치를 하려고 하면 둘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저 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면 그건 끝까지 그 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거죠. 변경 못한다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면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무슨 말입니까? 만약 저 송아지를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그 가축이 부정한 가축이 됐다. 성경에 부정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를테면 병이 들었다. 저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병이 들었어요. 저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상처가 나서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이럴 경우는 이거 바치려고 한 게 지금 부정하니까, 부정한 걸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냐, 못 드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11절에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그게 부정하든지 뭐 다리가 부러졌든지 병이 들었든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서원한 그 가축은 제사장에게로 그대로 끌어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요거는 값 얼마, 요 병든 것은 값이 얼마, 다리 부러진 요거는 값이 얼마, 이렇게 값을 정해서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병들었으니까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뭐 사정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이건 못 바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그걸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병들거나 다리가 부러진 짐승의 값을 정해서 얼마를 값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원은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형편이 생기고 뭐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나도 그걸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이거 하나님께 꼭 이 송아지 바치려고 했는데 이 송아지는 도저히 못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라고?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그 물으려고 하는 그 짐승의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게 서원을 갚는 거다. 서원을 이행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서원을 했으면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으니 어떤 값을 치르든지 꼭 서원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서원은 처음 할 때부터 신중해야 되고, 한번 서원을 했으면 그건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이행하는, 꼭 실천해야 된다. 그걸 지금 율법으로 규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 여러분은 서원한 게 없습니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한 장로님 이 새벽기도 때 쭉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 중에 이분이 30년 전에 했던 서원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30년 전에 병이 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그때 하나님 참 내 생명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30년 지난 지금까지도 까맣게 잊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서원을 이제는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제가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잊었던 서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려웠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혹 서원한 것이 없었습니까? 오늘 이 서원 이행에 대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잊었던 서원을 기억하고 다시 잘 지켜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